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메시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그래서 계속 듣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왜 유튜브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렇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왜 그게 분리가 안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듣지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을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요? 목사님 메시지 듣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메시지를,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모양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교회 중심의 삶이었어요.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모든 그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교회. 그거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들은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 근거로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곧 영세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는요, 교회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보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나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K 문화가 그래, K-팝, 뭐 K 문화가 전부 다 뭐냐면 뭐 영화까지도 뭐 음식까지도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그런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왜 그래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언약의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중심의 삶, 이렇게. 그래서 모든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성전이죠,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디예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 오늘도 15절에 만일 내게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뭐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나 그게 그 얘기지만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은 주로 교회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영적인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보다도 건물은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이 건물 껍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지금 십자가 딱 그러는데 거기서 뭐냐면 캬바레 하는 데도 있고 옛날에 아니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이게 모슬렘 국가가 또 이게 장가 사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죠. 우리 모이는 모임의 장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이게 노래방에서 쓴다면 이거 뭐예요? 노래방 기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이거 쓰니까 이것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적인 처소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이 공동체가 교회라 이거예요. 이 거룩한 형제들이 여러분들 거룩한 형제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 가는 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이게 세상의 공동체도 여러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소중합니까? 왜 소중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별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기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맞죠?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전 세계 우리나라 우리 이제 세계 지구만 해도 지구 땅덩어리 해도 오늘 몇 명이 살아요? 인구가 몇이에요? 예? 70억? 예? 그 엄청난 70억 엄청. 이게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70억이에요. 그래 과거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그 중에서 하나씩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자존감. 별로 소중하지 않은가 봐. 반응들이 지난번에 다 감동 받아가지고 다 끝났습니까?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의 집이라. 주님의 집이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산돌이야. 살아있는 산돌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산돌이 모여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해요? 너희도 산돌. 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하나 산 돌들이 이게 돌로다가 뭐냐? 건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루는 겁니다. 한 집을 이루는 겁니다. 세워짐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예배하는 공동체라 이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웠다 이거. 제사장은 왜 세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사장. 구약에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 지파에서 아니야. 꼭 레위 지파에서 통해서 해야 돼.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뭘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내가 곧 제사장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지금 많이들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이고 늦게 끝나면 어쩔 수 없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늦게라도 나와서 마음에 죽으시면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들 안 하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바꾸려는데 제가 원래 옛날에 찬송 잘했어요. 찬송이도. 요장은 없는데 정말이에요. 전도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좀 어색하지요? 나와 참석하지 어색했던가요? 예?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반주자가 이게 자동 반주기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찬양을 때로는 이게 다시 반복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사의 의미를 자신 살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기계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다운되긴 하는데 이제 그 찬양으로 항상 찬양으로 이렇게 주로 보면은요 찬양이 살아야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찬양이 이게 늘 찬양 속에서 이게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찬양 속에서 이제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찬양 전에 대부분이 보면은 모든 교회도 3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해요. 보통 20-3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고선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완전히 다 바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어색하고 저도 그래요. 주여 한번 외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주여 외치지 않았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데는 저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주여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래서 좀 찬양도 살고 좀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새롭게 변화되자 하나님 2026년도 좀 변화되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산돌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가 소중하죠. 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로 집은 별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소중한 성도들. 이 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좀 교회라는 거 좀 다시 새롭게 색다르게 우리가 보자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냐면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거기에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집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따가 좀 결론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건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다 이겁니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자꾸 자긍심을 가져야 돼. 예?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져야 돼. 그렇죠?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현하는 거죠. 보세요. 역대상 6장 48절이면 언제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역대상 6장 48절에 그들이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이걸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다니. 여기 보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았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레위 족속의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감동이 안 옵니까? 감동하죠.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 새로 하나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거룩한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공동체들이 이게 시편 120편 9절을 보니까 여기 성전인데요.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 여기 이거 성전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노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달라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달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그렇고 신약시대는 뭐냐? 성도 개개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도 개개인 위에. 구약에는요, 그 집에 임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근데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개개인에게. 그래서 성도 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앞부분에서 조금 덜었지만서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이걸. 듣기는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 부정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부정하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 환경과 삶이 내가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몸 자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자꾸 생각나서 찬양을 어저께도 그 찬양을 자꾸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옛날에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한번 해볼까요?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잃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내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자녀들 저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다 말을 안 돼.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욥이 고백입니다. 왜요? 그렇게 욥이 고백을 했어요. 욥이 재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고백.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드는 이 생명,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생명만 가지고. 뭘 가지고 갑니까? 가져갈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 내 몸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것이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터위에. 내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의 터위에 세워졌어요. 진리는 뭐죠?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다 읽었잖아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적용하고 삶 속에서 그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고 해요.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계획에 대해서 이미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샘플로 가져가고, 그 이번에는 전부 다 메시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도 읽어보고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도록 할 거예요. 읽고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은 시상도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어떤 분이 장로님이 좀 서글프다고 그래. 전화 온 분이 있어요. 좀 그동안 이분이 이제 탈다락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장로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9개월 동안 숨기고 다녔는데 들켜가지고 서글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해 주냐고 좀 만났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요 메시지를. 그분이.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좀 우리 교회 방향 좀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얘기를 하고 기도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대요. 담임 목사님이 딱 책을 만들어 가지고 1년치 아마 다 만들었나 봐요. 한 달치 만드는 거죠. 하여튼 그 책을 만들어 그렇게 모든 교역자들이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거기 성경 가지고 강해적으로 쭉 나간대요.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도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 설교 메시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해가지고
책 한 권 갖겠다 그러더니 난 주는 줄 알았더니 도로 가져가더라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주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또 새롭게 제가 응답받고 하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봅시다. 2026년도는 새롭게 도전해 봅시다. 성경도 읽고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하루 시작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셔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선녀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 거기 권사님 가정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이 여러 교회들 다녀봤대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목사님 처음 봤대요. 계신데 뭐 내가 거짓말 합니까? 처음 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그냥 다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새벽 예배도 메시지 다 넣어주고 거기다 또 요약해가지고 또 넣어주고 속으로 내년에는 더 잘할 겁니다. 제가 그 일을 전무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이제 모든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모든 거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신경 끌려고 그래. 아예 끌고 중직자들 하고.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중직자들도 움직여가고 다들 상대를 이제 거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터에서 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너무 성경 안 읽었잖아요.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을 좀 읽고 그래야죠. 다른 교회는 뭐 말씀 이게 녹취까지예요 지금. 우리 장세건 장로님 그 어머니 성경 녹취를 다 했어요. 그렇게 두텁게 하더라. 우리 위에 바로 위에 형님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거의 다 했어요. 다 끝까지 못 맺었어요. 우리 장례식에 가신 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쫙쫙 펴다. 아니 예수 믿기나 믿었겠지. 교회는 안 나갔어요. 하여튼 가끔가다 한 번씩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맨날 유튜브 영상 가지고 쇼핑하고 이 교회 판단을 잘해. 야 내가 네 교회 설교도 들어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겠다.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마 그러더라고. 헌금도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럼 맞아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다 놓고 헌금 바구니 자유스럽게 하자. 이게 성경적이지 않냐? 그러더니 장로님도 불안하신가 봐. 그럼 헌금 안 해요. 헌금 하든 안 하든 하나님하고 앞에서 우리 하는 거지. 제 마음은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찬송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의회는 이게 제일 큰 회의입니다. 가장 큰 회의가 공동의회예요. 그때 우리가 재정도 보고 이렇게 쫙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성도가 산돌이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아까도 읽었는데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성도가 바로 뭐예요? 산돌이.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장소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싸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분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분열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봉사 때문에 이걸 놓친다면
저는 이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점심 식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점심 식사 싸가지고 오세요. 그거 힘들으면요 싸가지고 오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중직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내버려 둘 가는 대로 가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로 중심 바꿉시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고. 얘기 들어보면 일료조대로 왜 안 하느냐고 그러고. 어떤 분 하고 어떤 분 안 하나. 하여튼 우리는 중심이 그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그래 일료조대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 당신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 이분들이 안 오면 저녁 예배 우리 패야 된다. 제일 소중한 분들이다. 하여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중직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맨날 그냥 뭐 회의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이것 중심으로 모여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 중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에 집중할 것인가 이거를 돕는 게 중직자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왜 중직자 세웠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이 다 말아서 맡아서 했어요. 뭐 봉사는 이런 거 전부 다. 너무 이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도록.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안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하세요. 도시락 싸오기는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싸우는 장소, 분열하는 장소 교회입니까?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진 게 교회예요. 그렇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데는 싸워야 돼. 정치인들은 싸워야 돼.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 기능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저기 떴네요. 못 찾으신 분 저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뭐가 앞섰습니까? 이들이요. 다른 일에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가끔가다 장사들이 와가지고 한 번 시간만 내주면 뭐 이렇게 쭉쭉 했다고 그래요.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가끔 총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회 갔더니 저기 뭐 목회자 부부 수련해가지고 이 장사들이 와가지고 광고 한번 해달라고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거기 행사비 얼마를 참여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막 속아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뭐 추첨한다 이렇게 솔직히 추첨을 뭐 하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 탔어. 뭐 탔자고? 뭐 탔지요? 네? 태블릿 PC 쓰지도 않아죠. 별 필요가 없어. 그거 하나 탔어. 근데 그 전에 이게 목사들은 참 어리석해요. 속아. 그래 건강에 좋다라. 기가 막히게 뭐 이렇게 맞추고 뭐 그냥 뭐 우리 피 혈액 뭐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다 청소해 주는 거래. 솔잎으로 만드는 거 뭐라 그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도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 80만 원이 잘했어요? 여기서 찾아보니까 몇만 원짜리예요. 이름은 다른데
이게 총회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 임원들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총회에서. 그냥 순수하게 부족하면 회비 더 받아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다른 데.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매매하는 자들 하고 동전 바꾸는 자들 하고 막.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여전대에서 기금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저는 탐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일, 헌신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도 막을 수는 없어. 하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의 성전에서는 하면 다른 분들 밖에 나가서 그런 게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여기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뭘로 만들었어요? 어휴 주여. 교회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매매하는 자들 그냥 막 다 채찍으로 그냥 막 쫓치고 막 상을 그 동전 바꾼 거 상을 막 뒤엎어버리고 이러면서 한 얘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핵심적 기능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를 우선을 하세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다르다,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뭔가 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은 더 이상하게 놀고 그러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출애기 20장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복 받는 곳이. 아멘 소리가 참 복 받기 싫어요. 이게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임재에서 복을 준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겸손을 배우고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겸손 충만, 사랑 충만 이 이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상태, 그리스도 영이 온전히 주관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려고 딱 보니까는 뭐냐, 싸우고 그래. 하나님 주관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 하나님 주관할 수 있겠어요? 갈등과 생각으로 완전히 쪼개지고 이러면 하나님 주관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해서 복을 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나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요소, 이거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찾아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게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여기 나와 있다고 그랬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거죠.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때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를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도망가고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갈 때에 저물어 가고, 그럴 때 이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자더니, 그러면서 12절부터입니다. 한 구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라 하더라 하고. 자, 여기 12절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두 번째 뭐냐? 언약을 주시는 걸 보시죠. 바로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읽으면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약속을 너에게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약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그렇죠? 번제단에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형성합니다. 번성케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들 보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똑같이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너에게도 이걸 주리라.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이삭에게 준 겁니다. 내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창세기 10장. 그렇죠? 이 축복을 뭐예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축복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요? 허락한 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가나안이죠. 이걸 결단코 떠나, 이 축복입니다. 함께하는 축복. 복을 받은 내가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뭐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20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이거 바로 헌신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10개 받고 10개, 9개 받고 하나는 하나님께 10개 받았는데 다 9개는 내가 먹고 하나, 조그만 거 하나 10분의 1 10개면 10분의 1을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믿습니까?
믿으면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곧 언약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산돌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